오늘서부터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리딩 지저스는 너무 빨리 가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고 이 이야기들, 사무엘상의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눴죠. 사사기는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끝났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첫 장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결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 사람이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던 시대, 즉 영적 무정부 시대, 영적 불임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성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참담한 그런 암흑기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백그라운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아주 불안하고 가정이 아주 화목하지 못한 너무나 힘든 고통의 이야기, 두 여인의 그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 구속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구속 이야기의 어떤 시발점, 전환점을 보면 대단한 정치의 혁명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영웅의 등장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무도 살펴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저 한 깨어진 가정의 그런 아주 작은 이야기, 자식이 없어서 울어야 되는 어떤 어미의 고통의 눈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 백성을 다 바꿔놓는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시작을 통해 이루신다.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나요? 어디에 태어나시죠? 마구간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고통 뒤에 숨겨진 절대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거를 오늘 좀 꼭 붙잡고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새 인물이 딱 등장해요.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가나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력간 인격주의자였습니다. 경건하긴 하지만 무력했어요. 어떠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 부인이 서로 헐뜯고 싸우게 그냥 내두고, 특히 브린나가 한나를 공격하는데 그걸 막지도 못하고 그냥 무력했어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종교의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한나를 위해서 또 재물의 분깃을 갑전이나 줄 만큼 다전한 남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은 한나의 근본적인
그런 어떤 영적 목마름과 태갇힘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남편이었죠. 엘가나는요, 인간적이고 수평적인 위로를 해줬을 뿐이에요. 내가 그대 옆에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의 말엔 인간의 선의와 사랑, 인간의 선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참 그 고뇌, 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브리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브리나는요, 영적 시기심에 사로잡힌 파괴자였습니다. 이 여자분은 파괴하기를 원해요. 누군가의 영혼을 망가뜨리길 원합니다. 자녀가 있다라는 이 세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한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한나한테. 그러니까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지 못하니까 자신은 아들도 낳아주고 자녀들도 다 낳아준 그런 정실 부인과 같은 사람인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 엘가나를 보면서 이 화가 나는데 남편에게는 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한나를 그냥 쥐잡듯이 죽이려 그러는 거죠. 아주 집요한 여자예요. 예. 그녀는 한나의 적수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수라는 것은요, 이 적군이라는 거예요. 예. 칼을 빼들고 언제든지 너가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갔을 때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지내고 한 가정이 너무나 아름답게 화목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한나 때문에. 그럼 뭐 사람들 누가 욕할까요? 한나 욕하죠. 왜 울어? 화목제 드려놓고 우리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데 당신이 왜 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분이 나는 아주 모르게 밑작업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브리나의 모습은요, 종교적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웃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아주 타락한 인간의 잔인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나는 어찌 보면 믿는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현실에 위축되고 현실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된다고, 네가 말씀 보고 전도하고 된다고, 아주 비열하게 공격을 하죠. 우리도 그런 공격을 받잖아요.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할까요? 깊은 슬픔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독을 견디는 자예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태가 다쳐가지고 울고 먹지도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단순히 자식이 없는 그런 서러움을 넘어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자녀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영적 수치감, 고립감에 아주 뼈아픈 고통을 갖고 있는 여자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때론 이런 감정과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슬픔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한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 당시에 어떻했다고요? 사사기의 백브라운드가 뭐라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그런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맺었던 그 악랄하고 그 잔인하며 그 저지스러운 그런 열매들을 가득 맺었어요. 사사기에. 그게 뭡니까? 살인과 저주와 시기와 간음이라는 최악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근데 첩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집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 첩이 다시 그리워진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데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졌는데 기브아에서 이 저녁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기브아에 아주 불량한 집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윤간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불량한 사람들. 근데 이 레위 사람을 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보내서 밤새도록 윤간을 당해 새벽에 죽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레위 사람이 이 밤새도록 윤간당한 자기의 첩을요, 그렇게 당했으면 뭔가 이게 열불도 나야 되고, 뭔가 의로운 분노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슬슬 깨워요. 깨워서 그냥 갈라 그래요. 근데 깨워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죽었네요. 잠을 깨우듯이.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레위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레위 사람은요, 자신의 그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개로 쪼개잖아요. 사람의 이 몸을 12개로 쪼개가지고 각 12지파에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던 이 벤자민 지파가 600명만 남니다. 남자만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거룩한 삶의 열매, 아름다운 이야기가 맺혀 있습니까? 사사기의 이 마지막 사무엘상의 이 초반이 아니죠. 사사기의 결말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죠. 죽음과 파괴와 질투와 간음과 절망이라는 열매만 가득 맺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한나의 삶에 열매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로 인해서 분인나라는 이 사람의 도전과 모욕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매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모습은 어쩌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만왕의 왕, 생명의 주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라고 나오잖아요. 세상이. 너희의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는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이 우리한테 도전을 걸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느냐라고 질책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하네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종종 듣는 이 조롱의 소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한나의 고통과 고뇌가 사실은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아닙니까? 이거 같은 거죠. 여러분, 한나의 고통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엘가나와 한나가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아기를 못 낳나요? 아니잖아요. 엘가나 너무 한나를 사랑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에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마주합니다.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라는 걸 맞아요. 한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아야 될 여인이에요. 축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녀의 현실은 정반대였죠. 5절과 6절에 한나의 불임의 원인을 인간적인 생물학적 이유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존 칼빈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광의하지 않은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다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그게 우리의 잘 나가는 일, 심지어는 그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 감당 못하게 다가오는 그런 폭풍도 하나님이 손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손길 속에. 그러면요, 우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 경건하고 사랑스러운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요, 그녀를 분인나의 격분 속에 몰아넣으십니까? 그 참혹한 그 현실에 왜 그 고통을 당하게 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나를 미워하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나로 하여금 남편의 갑절에 분깃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안주, 남편이 주는 이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인간적인 인위적인 안주 구역에서 빠져나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려는 섭리적 결핍이에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를 결핍시켜버리는 거예요. 결핍. 부족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조성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대안이 모두 끊어지는 그 자리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콧방귀도. 그런가 보지 뭐, 나 인생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어쩔 때는 아유, 하나님의 뭐 기도하라고, 아이 뭐 안 해도 잘 살아가는데 뭐, 아유 말씀 공부하라고, 그 귀찮은 걸 왜, 아유 안 해도 잘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찾지도 않아요. 그저 평안히 이 엘가나의 위로 삼아 살아가요. 그대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요, 이 하나님의 성리적 결핍, 섭리적 결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정말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상태. 한나의 기도를 알아야 되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내면의 절망을 뚫고 올라간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심정을 pouring out the soul, 영어로 그러죠. pouring out the soul. 엘가나의 인간적인 위로, 심지어는 분인나의 세상적인 조롱도 한나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런데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일어났다. 오늘 찬양을 보니까 일어났다라는 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매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실로의 성막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곡하기 위해 일어났어.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 인간은 절대자를 대면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첫걸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꼭 광야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에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꽃을 보잖아요. 광야에서 둘이 딱, 하나님과 모세가. 이 모습은 꼭 이런 거예요. 감옥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거기는 인간이 가장 진지해질 수 있는 장소예요. 인간이 가장 진지해질 수 있는 장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는 명예, 돈, 지위, 경험, 나의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장소예요. 오직 인간 죄인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인간이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겸손해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15절에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이 통했대요. 하나님과 이렇게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내면의 마음을 쏟아붓듯 쏟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 경배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이런 진정한 예배자, 경배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의 욕구나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기서, 천상이 임하는 기도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도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때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 여러분, 왜 서원을 할까요? 여러분이 서원한 것은요, 한 인간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과 뜻, 비전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이 서원이. 하나의 기도는 11절에 절정에 당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남들 다 자식이 있는데 나도 하나 주셔서 내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내 미래 좀 보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실인의 기도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나실인의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선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왜 이 나실인의 소원이 위대합니까?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치고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사회적으로 어떠한 회복의 기능이 상실한 시대 아닙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식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끌려다니잖아요. 여호와의 신앙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처절하게 짓밟혀버린 시대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져 보이는 시대란 말이죠. 그 누구도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적으로 약해졌어요. 교회적으로 비전을 잃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끌려가는데 마음에 동함이 없어요. 내 가족에 믿음이 없어도 그냥 건강하기만 된다는 생각만으로 그냥 아이들을 돌봐요. 현실이 유지되고 나만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당시의 사사기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사사기 때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도 상관없다라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때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그때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드리고 이 아들이 헌신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온 내면을 쏟아놓고 이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그녀의 사적인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 맞닿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들이 없어서 우는 나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다는 거예요. 딱 맞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들을 주시면 내 소유로 삼지 않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고 한난 드렸어요. 몇 살 때서부터? 젖 뗐을 때서부터. 젖이 몇 살에 떼어집니까? 2-3살이면 떼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그녀의 기도는 이런 거죠. 자신의 왕자를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우상도 부숴버린 겁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도 부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 당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서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무엘은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삽니다. 나시린으로서. 참 사무엘처럼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다 누구나 한 번씩 실수하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평생에 2-3살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죽기 전까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 정말 실수가 없어요. 그는, 그 사람 혼자. 사무엘은.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대단한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 대 이후에 사사들로 세워요. 근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힙니다. 판결을 바꿔버려요. 그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무엘이 또 한 가지 조금 인간적인 실수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데 이세 집에 갔는데요. 이세 8아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막내 다윗은 저쪽에 양보하고 있는데 처다들 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예요. 등치도 좋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아이, 저 사람이 왕. 기름을 팍 불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너 스탑.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나시린으로 살지만 퍼펙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여러분, 진정한 나시린 누군지 아십니까? 진정하게 나신으로 사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이 진정한 나신으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어떤 프리뷰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진정한 나신은 어떻게 그 나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정말 나신이죠. 그 나신의 은혜로 인하여, 그 나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시린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하고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문에. 그 나시린의 은혜를 우리가 받죠.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참 나시린인들이다.